오늘은 이제 191페이지 할 겁니다. 제가 무량수경 종요와 아미타경 소와 기실론 소를 해설하면서 저술 글을 쓰면서 이 불신에 대한 이 이해가 딱 떨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법신, 보신, 화신, 응화신, 응신, 이 개념들이 변화신, 이거, 이 수용신, 자수용신, 타수용신, 요거 전부 다 불신에 관한 이름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고 그 불교 사전 봐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불교 사전 큰 것을 봐도 확실히 통쾌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 강의를 들어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자수용신이다, 타수용신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설하는 분이 없고, 지금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 자수용신, 타수용신, 보신, 화신을 설명한 교수, 그 다음에 대학 강원의 여러 강원의 강주 스님들의 그것은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신의 개념 때문에 특히 무량수경 종요하고 아미타경소를 출간을 무려 2년이나 늦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해를 안 되고 이 글을 쓰는 건 얼마든지 내가 개념적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면은 뭐 누가 뭐 시비하겠나 할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을 잡아가지고 짐작으로라도 이런 상태를 보신이라 그러구나, 이런 상태를 법신이라 그러구나, 대강 이런 상태를 화신이라거나, 이것을 대강 어느 정도 감득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쫙 밤낮으로 화두 드는 사람, 뭐 이먹고 화두 드는 사람보다도 더 깊지. 그게 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심이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남이 주는 화두는요, 그건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남이 준,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존경하는 그 스승이 준 화두가 아니면은 절대 의심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스님들 찾아가서 받은 화두는요, 그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훌륭하다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다, 생명까지는 아니라도 한 팔을 하고는 바꿀 수 있다는 스님이 너는 이 화두를 들으라, 너는 이것을 법으로 삼아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근데 나는 제 자신에 대한 이거 신뢰야. 내가 일으킨 의심이기 때문에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해결했어요.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모든 글을 쓰는 거야. 제가 모든 저술의 그 테마 중에 하나는 불신관입니다. 불신관. 중요하잖아요. 부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형상으로는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이거잖아. 너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그 불신관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 이 논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쓴 글이 이 191페이지 앞에 그 찬탄이라는 글이에요. 조금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이 부처의 몸을 어떻게 보는가? 경론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오직 성사가 핵심을 짚어 밝혀주었다. 범부와 이승은 응신을 보게 되니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기 때문이다. 정정치는 일체를 화신으로 관하고 적정삼매 중에는 보신을 조금 본다. 일심의 근원에서 법신을 증득하면 보신을 보고 십지의 만행을 닦는다. 만행을 닦아야 일체 종지를 얻는다. 제거예요, 제거. 이 안에
소설 같든지 시든지 발명가든지 자기 개인의 특징, 자기의 삶, 자기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정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이 책에도 다 아주 저 책은 거의 독특하게 저의 생각들이 들어있고 저의 체험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신에 대한 많은 걸 쓸 수가 있지만 불신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제 해결되면서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신심이 깊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주 신심이 깊어졌을 때 저 혼자 중로로 좀 저기 오름골에 있을 때 일인데 이제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다. 내가 정신적으로 이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그래서 이제 이 꿈이라는 얘기를요 함부로 이 복문할 때 잘 못해.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꿈의 스토리를 1, 2, 3 자꾸 하면은 그놈은 공부를 안 하는 놈이야. 그리고 만약에 뛰어난 도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꿈 얘기 들어보고 저놈의 경계를 알아버리거든.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꿈 얘기를 잘 안 해. 내 본전이 들통날까봐. 근데 지금은 꿈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꿈을 꾸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일관됨을 꿈을 꿨거든요. 일관됨. 오늘도 꿨고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꾸고 또 한 뭐 열흘인가 있다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또 꾸고 자꾸 그 꿈을 꾸는 일관된 꿈을 꿨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게 꿈은 아래아식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지난 일들을 비춰주고 미래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내가 상상한 거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일도 상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주 느닷없이 늦게 황혼에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가지고 그 행복한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꿨으면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아름다운 집도 상상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것이 상상만 했는데 아리아식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의 꿈에 그것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지난 것도 일어나지만은 어저께 오늘 같은 이것도 일어나지만은 미래에 또 이것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꿈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보통 이 불교에서 꿈의 해석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꿈 해석하고 달라요. 그래서 꿈 얘기를 잘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도인은 반드시 그 사람의 꿈을 그 경계를 알아보거든. 저놈이요 개꿈 가지고 신이 난다 신이 났어 저렇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한국에는 그 정도는 없어. 그래서 일관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너무 힘이 가가지고 쏙 내가 이제 이 경전들을 보면서 그 이제 어느 꿈에 대해서 이제 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요것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법화경 종요를 해설하면서 있을 때 이 내가 꾼 꿈의 비밀을 알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더욱 신심이 나버려. 더욱 신심.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털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을 털어버리는 걸 성공을 했어. 그럼 꿈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들이요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 아니야. 이 얘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꾸 만약에 여러분 도둑님이 아니지만 도둑님이 은행을 털려고 금고를 털려고 했으면은
계속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꿈이 현실처럼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은 일 있지, 좋은 일. 여러 번 이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은 능력이 없는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을 꿈꾸면은 그런 일들이 도와주고 또 보육원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많이 키워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앞으로 확실히 대답하자고. 알았지 좀. 대답도 좀 크게 하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야차나 천신, 무당끝으로 적극적인 아니더라도 대답이라도 좀 크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묘한 거야.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진실이라는 건 내가 진실을 하겠다 해서 진실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불교의 진실은 내가 진실하겠다고 해가지고 진실한 것이 아니고 무명이 벗겨져 가지고 번뇌가 없어지면 진실한 거야. 예?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렇게 진실한 게 아니고 내가 무명이 없어져 가지고 무명이 사라져 가지고 여기까지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진실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멍청이가 있는 것 같아도 진실할 수가 있고 똑똑한 체 해도 진실 안 할 수가 있어. 불교적인 진실은. 예? 그렇단 말이야. 아무리 말을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불교적으로는 진실 안 할 수가 있어. 말만 잘하고 그 논리만 유창하게 했지 번뇌가 가득하면 진실 안 한 거야. 그래.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정치죠. 정정치라는 정도의 수행력과 초지보살에 올라가려는 수행력 있죠. 그 사이에 꿈이 나타나는데 이 꿈은 어떤 꿈이 나타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하죠. 일단 불교적으로 정정치 정도에서 초지보살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의 진실은 대단한 진실한 사람이야. 여기 우리나라에서 주지나 방장이나 이런 사람 따올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한 거예요. 예? 그래.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꾸냐 하면 당연히 도둑놈 꿈을 꿀까 안 꿀까? 당연히 안 꿀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대개가 보살행을 꿈을 꿔. 보살행을 꿈을 꾸는데 승석을 초월한 보살행을 꿈을 꿔. 그래. 53 선지식에 명주 마우라, 하얀 마우라, 비당 가사장삼, 모시옷 입은 사람 봤나? 봤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 그래. 없어. 어부가 있고 농부가 있고 창녀가 있고 목수가 있고 그런 거야. 그게 내가 이제 자꾸 일관된 꿈을 하니까 꿨는데 53 선주식의 한 사람처럼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한 가지 직업으로 계속 나타나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음 미래에 고관대직이 되거나 종정이 되거나 이런 꿈을 못 꾸고 왜 이런 꿈을 꾸나 그러면서 그랬거든. 근데 이 글들에서 내가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환심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꾼 꿈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어떤 길이든지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했거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꾸는 꿈 있죠. 앞으로 이제 법무사를 쫙 장악을 해가지고 내가 방장이 돼가지고 이놈들 다 쫓아내버리고 불법을 일으키려한다 이런 거나 조계종 다 해체를 시키려한다
이런 꿈을 꾸는 거하고 아무리 꾸더라도 네 진실이 진실, 네가 알지 못하는, 너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진실 있지. 그 진실한 길로 가게 돼 있어. 누가? 보살은 그렇다고. 보살은.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대로 갑니다. 도둑놈을 꿈꾸세요. 그럼 도둑놈 됩니다. 도둑놈 돼요. 빨리 죽고 싶어서 자꾸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죽어요.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 보면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오래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행자의 진리는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진실에 의한 길로 간다 이 말이라. 그래. 이제 이런 얘기, 요게 너무너무 이 원효가 해설한 거거든. 원효가. 법화경 종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는 사람 있고 읽어봐도 뜻을 모르는 사람 있고 그렇죠? 와, 아주 중요한 게 이게요. 보살의 꿈을 해설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법화경 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화경 종에서 미래의 과덕인 보신불이 모든 응화를 나타내어 지금의 중생을 교화하여 더욱 정진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자, 요거 원효가 한 얘기입니다. 원효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런 꿈이 그러면 나타나느냐? 안 이런 꿈이 나타나면은 정정치 이상이에요. 알았죠? 자기가 알 수 없이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뜻과도 관계없이 정말 자기가 놀랄 정도로 자신이 보살행을 하는 길이, 미래의 길이 비춰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정치 이상이라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꿀라 그래봐. 정정치 안 되는 사람 의도적으로 꿀라 그래봐. 절대 안 돼. 안 돼. 꿈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개꿈으로 변해버려. 그렇다고. 굉장히 이런 꿈 꾼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줘. 알았죠? 꼭 연락해주라고. 뭐냐면 내가 지금 정정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미래 보신의 경계를 아직 겪지를 못했는데 미래 보신의 경계, 보신불 있죠? 나의 미래 보신불. 그 보신불이 다시 화신으로 나타나. 화신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보신은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인도를 해.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나의 마음을 떠나서 그 나타나는 화신이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있을까?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 마음 안에 있는 거는 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만들어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요거는 이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사람만 아는 거야. 인간 있죠? 가장 선한, 혁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미래가 보여. 내가 정말로 뛰어난 보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내년에 자꾸 발전하는 인간으로 나가, 내가.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위치까지 나가. 그러면 그때 있지, 그때의 나가 지금은 나에게 화신으로 나가지고 나의 신심을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환심나는 경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라. 이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지. 왜? 세계 모든 철학적으로 무당이고 무슨 불교인이고 이거 모르는 거니까. 원효가 얘기한 얘기고 이게 원효가 얘기한 얘기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살을 기려서 미래에 이런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놀래버리는 거야, 놀래. 놀래는 게 그냥 저기 밤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버릴 정도로 놀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봐. 그래가지고 이는 자, 이 미래 모신분, 나의 훌륭한 모습 이 말이야. 나의 미래 훌륭한 모습이 지금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보통 인간의 모습, 여러분은 범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나의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 모습하고 다르지? 여러분 비슷하겠다. 지금 정목인 모습은 아니냐. 그때 모습 막 확 광명이 빛나고, 나 지금 광명이 안 빛나 시커멓잖아. 그렇지? 광명이 빛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안 오고 아주 그 범부 모습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범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보살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여튼 그런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자, 봐. 이는 번역경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미래의 과덕을 보거나 모든 부처님이 정수를 만지며 법을 설하신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따로 행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라고 하신 것을 해석한 것이다.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라. 이건 너무. 자, 보세요. 내가 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 나의 머리를 만지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름골에서, 요거는 이제 이 얘기야. 오름골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불교를 위해서 보살만 생각하고 지낼 때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착하다. 다음에 부처될 놈 착하다. 우리 정목이 착하다. 이래줘. 이래주는데 요것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의 마음을 떠나서 제3자의 부처가 나타나서 나 머리를 만진 거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그렇지. 아주 여기까지 중요하고 여기까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 대답을 하는 사람도 한국에 많지를 않고 그 다음의 대답을 아는 것도 이건 더욱 드물어. 자, 나는 이 끝없이 수행을 하고 모든 불보살이 저놈 잘한다고 증명하면 부처가 있다고 하면 수기를 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 사람이야. 난 믿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진실로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나 머리를 만져줘. 그건 내가 만든 건데 내 진실이 만든 거라. 이해되기 어렵지? 이해돼? 돼요? 그런 게. 요거. 그러니까 저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꿈 얘기를 듣고 아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요. 요거는 오녀가 하는 말은 요것은 자기 마음이 만든 거야. 만든 건데 그건 가짜가 아니고 진실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삼매 중에 부처가 수기를 준다.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한다. 갖가지의 천한 모습으로 중생 속에 뛰어 들어가서 보살행을 한다. 이건 진실이라고 이 얘기해. 온유가. 알았죠? 진실이라고 이 얘기해. 그러면 인격쟁이 어마어마한 큰 도둑놈이 돼가지고 저 돈 많은 놈들 전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런 건 안 일어나. 이런 건 안 일어나. 알았죠? 이런 거는 절대 일어나니라. 여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온유만 한 얘기입니다. 이 많은 수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3 선지식을 만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봐봐. 한국의 53 선지식 있잖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야, 가설이야? 예? 역사적 사실이야, 가설이야? 가설이랬다 누구한테 두드려 맞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이게 내 말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만 알아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삼매나 꿈을 꾸거나 생각 중에 부처와 보살과 하신이 출현하여 자신을 교환이 신심을 굳게 하여 더욱 정진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농부가 되거나 어부가 되거나 고관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어 중생과 고락을 함께하며 교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자신의 일심이 나타낸 것이지만 중생의 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녀 본각의 영훈습과 같다. 내면에서 지녀가 무명을 훈습하고 밖에서 보신이 화신으로 출현해 훈습한다.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영훈습의 현상들을 종교의 지혜로 바꾸어 미래불이 화신으로 출현하여 교화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사유하는 사람은 내하고 내 인생에 내하고 언제 만났든지 인연이 이번에 됐든지 언제 됐든지 어저께 됐든지 나하고 영원한 도반이야. 내 인생에 가장 뛰어난 도반이라. 나하고 도반이 되고 싶은 사람들 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있으면은 이걸 사유해봐라고. 이건 뭐냐면, 요게 지녀가 자꾸 양이 커지면서 청정해지면은 그것이 지금 나를 자꾸 높고 밝은 길로 인도하거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중생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 내 지녀의 양이 깊고 넓어지면 내 미래가 자꾸 밝아져. 내 경계가 밝아지는 것은 반찬이 많아지고 뭐냐면 좋은 옷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좋은 세계들이 자꾸 열려. 그렇게 되는 것을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미래의 보신불이 화신으로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알았지요? 어려운 것인데 이거는 기독교 서양 역사를 하는 놈들은 앞으로 2000년 가도 뭐 알 수가 없고 불교에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이 공부를 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게 다 진여의 최상 영호 관계인데 이것을 부처, 법신, 보신, 화신의 관계로 바꿔가지고 중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안다 이 말이라. 아시겠어요? 이 정도만 해줘. 요 문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나도 체험하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미래불이 화신으로 출현한 이 문제야. 첫 번째 시간은 미래불이 화신으로 출현해. 그럼 미래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미래불이 이 앞으로 2030년에 나타날 부처가 2025년에 정목이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라. 이것이 불교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거든. 근데 이것을 그 지녀가 나타나서 나의 정신세계를 자꾸 깊고 넓게 받고 해주는 것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라. 더 이상 쉽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